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명리학에 있어서 지금 뭐 어떻게 따지면은 가장 논란 속에 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용신과 방신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가르치고 책을 쓰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큰 착각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이걸 한번 정말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명리학에서 용신과 방신은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글로 들어오면은 신이라는 글자가 같으니까 마치 같은 의미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용신은 사실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하나 나오면은 사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글이 바로 용신이거든요. 이 용신을 일단 잘못 정해버리면은 아무리 사주를 잘 봐더라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용신과 방신을 쉽게 풀이한다라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용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에 붙인다 라고 했을 때면은 이 선수가 축구선수다, 야구선수다, 그리고 뭐 태권도 선수다, 또 양궁 선수다. 좋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것을 주특기로 하는 그러한 선수다 라고 했을 때 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수의 체력이 좀 좋고 조금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건강하다 또 내지는 조금은 체력이 약하다 뭐 이런 정도. 체력이 강하다 약하다 하면은 방신, 용신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냐 뭐 이렇게 보면은 정답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신을 방신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선수는 체력이 좋습니다. 또 내지는 이 선수는 체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라는 말로 답변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용신은 과연 뭐냐 이거죠. 자, 용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용신입니다. 사주의 용신을 제대로 못 찾는다 그러면은 사실 사주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사주의 핵심 기운이 뭔지도 모르고 사주를 감망하겠다는 뜻이죠.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일간이 간목이라서, 일간이 을목이라서, 을미일주라서, 병호일주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살만 덜먹이입니다. 신살로 가지고 아마 뜯습니다. 그게 정말 아니거든요. 사주의 핵심인 이 용신을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용신이라는 것은 쓸 용자의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용자를 살펴보면은 쓰다, 부리다, 일하다, 뭐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자는 귀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음이 있다 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우리 글로 이렇게 풀어 쓴다 그러면은 쓰는 신 또 내지는 신령을 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용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억부용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억부용신이라는 말은 명리학 역사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명리를 잘못 알고 계신 몇몇 분들이 그 말을 쓰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내지는 제자들이 착각을 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부할 것은 부하고 억할 것은 억해라 이렇게 해서 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억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그걸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용신이 아니죠.
용신이 아니고 부할 것은 부하고 억할 것은 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왜 용신을 붙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라는 것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억도 신이 아닙니다. 또 간혹식은 조우용신이라고 합니다. 조우가 어떻게 용신입니까? 조우가 어떻게 신입니까? 조신이 있습니까? 후신이 있습니까? 조신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쓰게 되었던 바로 그러한 동기를 부여했던 분이 쓰신 글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평진전 그 용신이라는 부분에 설하고 평주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설하고라는 분은 188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말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가 1616년에서부터 1907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되니까요. 이 청나라 말에서부터 중화민국 초기까지 살면서 지금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따지면은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설하고라는 분입니다. 설하고라는 분보다는 한 5년 전쯤에 태어난 분이 원수산이라는 분입니다. 그 원수산이라는 분이 바로 적천수 천미라고 이름을 지어서 책을 발간한 분이 되겠고요. 그분보다 조금 더 빨리 쓰신 분은 1773년생인 임철초라는 분이 계십니다. 임철초라는 분이 적천수에다가 자기가 평주를 했습니다. 주석을 달아서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 남겨놓은 글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주석을 붙여서 책 이름을 적천수천미라고 해서 출간하신 분이 바로 원수산이라는 분이 되죠. 이 두 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철초라는 분은 1773년생이고 원수산이라는 분은 1881년생이니까 그죠? 직접 이래 두 분이 만난다라는 것은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차이가 상당하죠. 그죠? 약 한 100년 가까이 나는데 어떻게 한자리에서 같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의 중국의 명리학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따지면 임철철한 분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원수산 그리고 설하고라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그 박두사라는 분 박재환 선생님한테 도계 박재환 선생님한테 가장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는 위철리 선생이 되겠습니다. 위철리 선생은 원수산 선생보다 또 설하고 선생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난 분입니다. 1911년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다음에 한번 이분들 사주를 놓고 그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이 쓰신 내용을 본 적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설하고라는 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억부용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억부용신이란 말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 설하고라는 분이 쓰신 글 내용입니다. 위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신자 그럽니다. 자 그러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놈자자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용신자 그러면 용신이라는 것은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자 중 팔자 가운데에 소용 쓰는 것 이거는 지자는 뭐뭐의 이런 의미로 쓰이죠. 쓰이는 것의 신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이라면은 용신이라는 것은 팔자 가운데 쓰이는 신이다. 용신은 팔자에 쓰이는 신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전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죠?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옵니다.
신이라고 했는데 이 신은 뭐냐 이거죠. 신이라는 것은 재관 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십신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신이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십신 가운데에서 뭘 쓰느냐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팔자 중 팔자 가운데 이 말입니다. 이 살필 자자입니다. 살필 찰. 그래서 팔자 중 찰. 이 그 기자입니다. 왕약과 희기입니다. 팔자 가운데에서 그 왕약과 희기를 살펴서 이런 뜻이 됩니다. 혹은 부, 이거는 도를 부자죠. 혹은 누를 억자입니다. 혹은 부하거나 혹은 억하는, 그래서 이거는 고척자입니다. 즉 이거는 뭐뭇으로 써이자죠. 뭐뭇으로서 억부하는 것으로의 신으로서 용신을 삼는다. 즉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은 팔자 가운데서 그 왕약이나 희기를 살펴서 혹은 부하거나 혹은 억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일간을 부하고 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팔자 가운데에서 그 왕약이나 희기를 살펴서 혹은 부하거나 혹은 억하는, 그래서 부하고 억하는 것으로 신으로 용신을 삼는다. 그래서 부하고 억하는 신으로 용신을 삼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간을 부하고 억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일간을 왜 억하고 부합니까? 그래서 인이 많으면은 인이 많은 것을 좀 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재가 너무 많다. 재가 너무 많은 것을 좀 억해라. 재가 좀 약하다. 재를 부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자꾸 일간을 갖다 이야기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책 어느 내용을 보더라도 억부용신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 고자는 옛 고자로 쓰이는데 뭐뭐 하는 고로 뭐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로 용신이라는 것은 팔자의, 이거는 팔자지거든요. 준유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유인데 이제 유자는 이래 끈입니다. 끈유자고 추자는 지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짝을 지탱하는 어떠한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짝을 이렇게 꽂기 위해서 만들어낸 홈 이것도 들어가고, 또 경첩이 또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추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신이라는 것은 팔자의 근본 또 내지는 관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팔자 가운데 쓰는 신이고, 신은 바로 십신이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은 팔자 가운데서 왕약이나 희기를 살펴가지고 부하거나 억하는 신으로서 용신을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이라는 것은 팔자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라고 평줍니다. 자, 이게는 바소자죠. 뭐뭐 하는 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치 용신 안일 미자 참진자입니다. 참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용신을 취하는 바가 참이 아니라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명예는 없다. 뭐가 기준된 이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용신을 취하는 바가 참되지 않으면은 명예에 있어서 기준을 취하는 이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평가한다. 명을 평가한다. 어떻게? 용신을 취하는 것이 무엇을 제일 중요한 이치라고 평가한다 이 말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러므로 명을 평가하는 것은 용신을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요의라는 말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을 평가할 때는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용신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명예 기준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사주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용신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용신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취한다 이 말이죠. 용신 쥐법이라, 용신의 취하는 법 이런 뜻이죠. 용신을 취하는 법은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구해라. 이거는 어는 뭐뭐에서 이런 뜻이죠. 원령의 신에서 구해라. 먼저 원령의 신에서 구해라. 원령에서 용신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원령자, 원령이라는 것은 당황한 것의 기인이라, 야자는 어조사 야자인데 뭐뭐이다 뭐뭐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용신지법, 성구지어 용신지신, 원령자 당황지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을 쭉 해석하면은, 용신을 취하는 법은 먼저 원령의 신에서 구하는데, 원령이라는 것은 당황한 기이기 때문이다. 용신이 가장 중요하고, 용신은 원령에서 취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여는 같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또 우리가 더불어 여도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은, 원령 무 가하지 않는다. 용신을 취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면은, 가령 원령에서 용신을 취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합니다. 원령에서 가하지 않다 취용, 용신을 취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가하지 않으면은 이해내는데, 이것도 이제 곧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뭐뭐에서, 어는 뭐뭐에서라는 뜻이라고 했죠. 연일시지의 간지 중에서 그것을 구한다. 요게 이제 그 글자 가운데 이게 지자가 들어가면은 뭐뭐의 이런 뜻이 되고요. 이렇게 글 뒤에 지자로 쓰면은 지시대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그것,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해석을 하면은, 가령 원령에서 용신을 취할 수 없으면은 이때는 이제 연일시의 간지 가운데서 용신을 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령에 용신이 없는 경우죠. 몇 가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묘월 을목이 그 경우고요. 유월 신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월 개수도 일간하고 원령이 똑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다른 데에서 어쩔 수 없이 용신을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용수별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 이거는 이제 용신이라는 의미고, 비록 이런 뜻입니다. 비록 숫자, 이거는 구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별구, 그래서 이걸 우리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용신을 비록 별도로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별도로 구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이기, 거기자죠. 관건은 잉제, 이날 잉자 있다, 원령에 있다. 요걸 이제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거기자거든요. 기관건 잉제 원령이라 그러면은 관건은 여전히 원령에 있다. 이걸 쭉 연결하면은요, 용신을 비록 별도로 구하더라도 그 관건은 여전히 원령에 있다. 결국은 원령입니다. 아셨죠? 전부 원령 이야기다. 우리 명리학, 지금 현재 우리 동양 삼국, 그래서 중국, 또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3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명리학은 한마디로 일비주의 자평명리학이고, 이 자평명리학의 관건은 전부 원령이 있다. 한마디로 원령에서 용신을 구한다. 심하게 따지면 원령이 용신이다. 끝. 이게 끝입니다. 이걸 모르고 일간을 뭘 억구를 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억부용신이니, 또 뭐예요? 목이 용신이니, 화가 용신이니, 목이 어떻게 용신이 됩니까? 그죠?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살이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목이 용신이 됩니까? 목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간다, 움직임, 방향,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용신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십신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신이래니까 우리가 비견격이라는 것은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비견이 용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급제 역시 마찬가지로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견급제를 지어야 하면은 8가지가 남죠. 우리가 십신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 십신 가운데에서 재와 인은 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재, 정재 굳이 가리지 않고 그냥 재, 편인정인 굳이 가리지 않고 인, 그렇게 불러도 되므로 그 6가지의 신, 그래서 육신입니다. 이 6가지의 신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아셨죠? 용신은요, 신을 부리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자꾸 거들먹거려서 용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신성한 명리학을 망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이란 말, 조우용신이라는 말, 그리고 목이 용신이니 화가 용신이니 금이 용신이니 토가 용신이니 수가 용신이니 하는 이런 말을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앞으로 절대는 써서도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런 말 우리 쓰지 않고 제발 제대로 된 명리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신 부분에 보면은 심여첨 선생님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줄 쫙 끄는 부분이 나와 있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팔자용신 전구원령입니다. 이게 바로 자평진전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전자 구할구자 원령에서 구한다.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그래서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원령에서 구한다. 요게 기본 전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쓰이자죠. 뭐뭐으로써 이 말입니다. 이 일간배, 뭔가 배합했다 이 말입니다. 일간에 배합했다. 뭐뭐으로써 일간에 배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원령 지지로 일간에 배합하면 이 말리의 자죠. 생극 부동이라 같을 동자니까 같지 않다. 생하고 극하는 것이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격국 분언이라 이거는 어조서 언자입니다. 그래서 격국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쓰이자부터 해서 일간배, 원령지지 여기를 쭉 해석을 하면은 일간으로서 원령의 지지에 배합하면은 생하고 극하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격국은 여기에서 이제 나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간인식은 2차자입니다. 이 용신이 선한 것이므로 용신이 선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순용지자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지선 이 순용지자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관인식은 용신이 선함으로 선하여 순용하는 것이다.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관인식은 길신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상급인은 용신이 선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용하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재관인식은 용신이 선함으로 순용하고 살상급인은 용신이 불선함으로 역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은 뭐 마주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순한 것을 마주하면은 순하게 쓰고 역용할 것을 마주하면은 역용한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배합이 이거는 마땅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득이 그래서 마땅함을 얻으면은 모두 개자죠. 모두 기격이 된다. 요거를 우리말로 쭉 연결해서 쉽게 풀이하면은 순을 마주하면은 순용하고 역을 마주하면은 역용. 순용할 것은 순용하고 역용할 것은 역용하여 그 배합이 마땅하면은 모두 기격이 된다. 한마디로 길신은 길신대로 잘 보호하고 순용하고 흉신은 흉신대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은 모두 기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방자는 도울 방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여러 가지로 쓰이죠. 신자는 바로 일간입니다. 일간이고 또 명주로도 우리가 쓰이죠. 그죠? 명의 주인이다. 또 하나는 이게 또 나자로도 쓰입니다. 이 신이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동일합니다. 아주 쉽게 따지면 일간 이렇게 보면은 딱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간을 돕는 것을 보면은 인이 있고 비겁이 있습니다. 편인, 정인, 비견급제 이것이 바로 일간을 돕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방신이라는 것과 우리가 용신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인비가 용신이란 말이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신성한 명리학이 정말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방신과 용신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은 쓰는 신이다.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그리고 식신상관 재관 살인 가운데서 어느 것을 쓴다. 쓰긴 쓰는데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쓰느냐. 예, 원령에서 찾아서 쓴다. 원령에 있는 이 기운들이 바로 용신이 될 수가 있다. 원령에 용신이 있으면 다른 데서 용신을 구해서는 안 되죠. 얘들이 바로 용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신은 일간을 돕는 것으로서 정인, 편인, 인과 비겁이 바로 일간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견급제는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격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신이고 그 신 중에서 쓰는 것을 용신이라고 한다면 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 원령에 있는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나오네요. 원령에 들어있는 그래서 원령 자체가 바로 용신이다.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신이 격이니까요. 원령 용신 원령 격국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명리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에 쓸데없는 말들을 붙여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붙인 억부용신이니 조용신이니 하는 이런 말들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명리학 써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야매입니다. 야매란 말이 일본에 있는 야매 그 말이 아니고요. 한자에도 야매가 있습니다. 야매는 들야자에 이게 어두울 매자입니다. 이걸 풀이를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사전에 촌스럽고 어리석음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꾸용신이니 조우용신이니 모기용신이니 화가용신이니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야매 명리학입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그런 말을 쓰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혼자만 쓰십시오.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책도 쓰지 마시고요. 풀이도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펼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그리고 써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제발 정확하게 이 공부 익히고 또 이걸 알려서 정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또 명조 하나를 또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보시니까 답이 나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주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하하, 급제가 이 사주에서 가장 왕하구나. 이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당연합니다. 왜냐 그러면 월지가 진토, 급제인데 천간에 이렇게 급제가 투출해 있습니다. 급제만 투출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견도 같이 투출해 있습니다. 월령 중에서 쓸 수 있는 용신은 이렇게 을목과 개수, 그래서 살과 제가 이렇게 용신 중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용신들은 지금 현재 천간에 투출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또 망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급제가 투출해 있는데요. 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죠. 무슨 뜻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관이 뜨게 되면은 이 급제가 이렇게 제어가 될 것인데 이렇게 인이 있다 보니까 관이 뜨더라도요, 관이나 살이 뜨더라도 이게 살이 떠도 급제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신이 뜨면은 이렇게 급제인 기운을 길신인 식신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우선 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병화가 떠서. 그래서 천간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쓸모없는 기운들이 쭉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술토였더라면 사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월지가 술토였더라면요, 술 중에 정화 병화가 떠 있죠. 인이 떠 있기 때문에 인을 용신으로 쓰고 비견급이 인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결국은 뭡니까? 월령이라는 뜻이죠. 월령에서 용신이 투출하고 월령이 자체가 용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천간에 떠 있는 기운으로 봤을 때 급제가 있고 또 비견도 있기 때문에 천간의 임계수, 월령인 용신이 투출했을 때 오히려 이게 대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월령 용신인데요, 천간에 투출하면은요 급제와 비견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또 하나의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기토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좋지 못한데요, 하다못해 이렇게 천간의 간목, 즉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더라도 뭔가 활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름은 쓸 수가 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가 이게 잡아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좋아야 될 때 역시 쓸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천간에 비급의 기가 몰려 있으니 아버지 돈 여자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제 지지를 봅니다. 지지는 급제입니다. 부모덕이 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있습니다. 연지. 대단히 좋죠. 급제인데 식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상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제인데 이렇게 식신하고 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연기라는 일도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내 재주로 가지고 먹고 사는 길은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이 대단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지가 급제인데 일지가 비견입니다. 처덕은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시지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자식덕은요, 예, 좋습니다. 자, 이쪽 저쪽이 그나마 이렇게 뚝 떨어져 있기 천만다행입니다. 이 사람이 월지는 급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식신이 하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식신과 이렇게 합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런 뜻은 됩니다. 또 하나는 월지가 급제인데 관도 하나 있으니까 밖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지지는 내부니까. 그죠? 그래서 나름 뭔가 인정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재주와 인정받는 부분은 가질 수가 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식신이 있는 중에 정관이 있으니까 이 정관이 그렇게 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대운방을 한번 우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죠? 임묘진, 사오미, 그리고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죠. 모군으로 오르다가 사실은 이렇게 수운을 만나면 사실은 절단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 다음에 사오미로 흐르게 되면은 대패가 납니다. 왜? 그 이유는요, 급제가 살아나면서 식신마저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요건 좋습니다만은 요렇게 제로 흐르는 순간에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단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급제가 제를 보면 대패가 납니다만 식신도 있고 정관도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좋은 운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절에 그래도 넘길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초년에 살이 들어옵니다. 성패, 패가 되죠. 천간에 인이 뜬 거는 사실은 패입니다. 급제가 계속 살아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관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죠? 요 시기 조금 늦게 철이 들었다.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20대 운을 보면은 살이 뜨고요. 비견을 쓰는데 또 한 가지 급제를 쓰는데 비견이 하나 또 날라듭니다. 그리고 배우자 궁도 하나 충 하고 들어옵니다. 재운에 충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으로 인하여 난제 어려움에 빠졌고 또 충, 일지도 한번 충했다. 그러면은 재운으로 흐르는 속에 왔다면 좀 일찌감치 어떻게 따지면은 여자 문제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한번 크게 처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갑자대운이 들어옵니다. 갑자대운은 그나마 천간에 정관이 떴기 때문에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급제인데요. 이렇게 제를 만났는데 급제가 제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식신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관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대운에 돈을 벌어서 그나마 이렇게 명맥, 이름을 얻었다, 뭐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돈을 벌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자리는 비견하고 같이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업식으로 해서 돈을 이때 조금 벌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40대, 50대에 재물을 다 잃었다. 자기 먹고 사는 거는 있으나 항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또 하나는요, 40에서 50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일지에 재가 들어옵니다. 여자가 들어오는데 재가 또 시지에 관하고도 합칩니다.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는데 물론 뭐 나이상으로도 맞습니다만은 자식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역시 이때 재물의 손상도 크게 발생이 되었다. 왜? 급제가 재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명주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기물을 제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인데요. 사실은 돈을 조금 버는 많이 버는 분입니다만 늘 돈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진을 조금 일찍 했다, 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대운 중에 기충년이 옵니다. 2009년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부인이 완전히 돈이라는 돈은 몽땅 다 없애버렸습니다. 세간살이까지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완전히 한마디로 다 빼앗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정말 알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주팔자대로 높은 소득이지만은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요. 또 급제에 마찬가지로 수전노 스타일입니다. 쓸 줄을 모르고. 또 하나는 무제다 보니까 정말 무제들이 여자를 많이 밝힙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벌켜서 여자들 문제들이 자주 발생이 된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자, 재문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급제가 있어서 또 내지는 천간에 드러나더라도 이렇게 급제가 또 역시 합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분인데요. 지금은
대단히 흉한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운이 되겠습니다만 임술대운에 들게 되면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해대운 중에 지금 경전이 들어왔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돈 버는 방식을 뭔가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중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신축년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또다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금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일지하고 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역시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열심히 제 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따지면 임술대운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용신과 방신.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월령, 이것이 용신이라, 방신이라는 것은 일간을 돕는 것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탁도 드렸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은 기억나시죠? 제발 억부용신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조우용신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조우를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 어떻게 그게 조우가 용신이 됩니까? 신이 아닌데요. 신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래서 십신 가운데서 어떤 것을 쓰는 것, 그게 용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하나 이렇게 살폈는데요. 월경이 철저하게 용신이다. 그래서 월경이 천간에 투출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성패를 가리면은 사주를 봤을 때, 감명했을 때 틀림없이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을 제쳐드립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